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88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경은 모두 1189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 시편 118편은 그 1189장 중에 정중앙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매일 한 장씩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읽었다면 오늘 시편 118편에 오면 이제 반환점을 도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반 읽고 마라톤 42.195km 반환점 이렇게 돌아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장이 1189장 중 오늘 시편 118편, 절수로 따지면 31,102절로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이 그 딱 정중앙에 있는 절이 시편 118편 8절 말씀이에요. 정중앙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118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정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곳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어디론가 피하는데 정작 피했는데 거기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닐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여기면 살겠다 하고 피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피해라. 이게 정중앙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18편은 바로 그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하시나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선하시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 역시 신학자들은 이게 다윗의 시구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집약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게 다윗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로 입을 모으거든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를 짓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 왕이 되어가지고 그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멋쟁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그게 아니라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그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돌리시지?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야.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를 10수년, 압살롬 믿었던 아들에게도 쫓겨가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물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내 죄값이다 이러고 이제 피난길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가 곤고한 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이 시를 썼을 거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거예요. 선하시다. 여기 선하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토부. 언제 나왔어요? 창세기 창조하실 때 빛을 지어 놓으시고는 토부. 궁창을 지어 놓으시고는 토부. 매일 하루가 끝나요. 뭘 하나 지어 놓으시고 마무리하고 끝날 때 꼭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좋았더라. 토부.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과정에서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은 좀 힘겨.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내 인생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뭘 믿어요? 마지막은 선할 거라는 걸 믿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좋지 않아 보여요. 뭐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그 힘든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좋을 거다. 끝은 좋을 거다. 항상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을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선하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 자리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상황이 잘 풀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버티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선하심에 감사하라. 그리고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 인자하심은 어제 우리 봤죠. 헤세드, 언약적 사랑,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야 마는 그 인자심, 이게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 감사해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헤세드를 찬송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스라엘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근데 3절로 오면 그 사람들이 축소되어져요. 아론의 집이 말을 해야 돼. 아론의 집.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집. 아론은 누구죠?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예배자들이, 참된 예배자들, 제사장, 그들이 말해야 돼.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론의 집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거지만 그 중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은 더 대단한 거죠. 그 다음 4절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온순하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면서 야생마 같았던 지 맘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자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명마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명마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도 더 적죠. 더 적죠. 제가 그래서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스라엘은 많아요. 그 가운데 아론의 집 사람들이 있고 그보다 더 적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턱없이 적지만 그 사람들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된 예배자로 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제 바람은 뭐겠어요? 우리 은평 성도님들이 계신 거죠. 이 새벽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자하심을 노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길들여서 하나님 쓰시고 싶은 자리에서 크게 사용하시는 가치와 의미가 남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이 역사가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 이제 내년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 여기저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는 감사가 넘쳐나는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집으로 아론의 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점점 그 중심으로 모여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2026년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중앙에 있는 절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에게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시는 평강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함을 얻고 그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내일 이제 119편은 성경에서 또 가장 긴 절이죠. 176절이나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모든 절이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매 절의 말씀, 율법, 율례, 도, 계명.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76절에 되는 가장 긴 절을 주일 새벽에 읽게 하실까?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아서 성경의 제일 긴 장이 또 이제 내일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118편은 6월절 만찬이 끝난 마지막 피날레 찬송이. 우리 예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예배는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영광송이. 영광. 얼마나 웅장하게 장엄하게 마지막 피날레송이.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여호와의 품이 여기인 줄 알고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품 안에서 아라리 감사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자로 늘 감사가 입술에 떠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복 있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어르신들 나날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받아보는 이들에게 감동하셔서 구원 얻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하여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드려질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에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간건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